사도행전 3장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를 아주 짧지만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이제 자기 삶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미문이라고, 이 문자는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문 앞에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해가 질 때, 그리고 아침 9시에, 오후 3시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 사용법은 우리의 시간하고 좀 달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제3시 그러면 우리는 새벽 3시인가 오후 3시인가 이러지만, 그 제3시 그러면 9시, 오전 9시가 되는 거죠. 6시간 더하면. 그 다음에 오늘 제9시인 몇 시예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15시. 성전 미문의 사람들이 막 왕래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것은 오래 전부터 다니엘 때도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전승이에요. 전승. 그렇게 해야 신앙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믿고 가르치고 배운 거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의 전승을 따라서 3일 기도,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근거가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3일길 또 3번, 이 상징적인 게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훈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다.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근데 딱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3번을 기도하면 일은 언제 해? 하루에 3번 기도하면 어디 못 가지? 3번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4번은 안 되고 2번도 안 되는 게 아니라 3번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해요. 그때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구걸하는 사람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9시의 기도 시간이 마지막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이, 사람들은 많이 왕래했는데 뭐 이렇게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바짝 쳐다본 거죠. 우리의 인생도 참 비슷해요. 뭐가 열심히 뭘 해요. 사람들 많이 왕래하고 거기에 가면 잘 될 것 같아서 이리저리 수고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구걸하는 사람도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바짝 쳐다보는 거예요. 많이 얻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많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 2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나눠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된 건데 금과 은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요즘 사람들이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모임에 우리 예배 시간에 가지고 온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요만큼은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사실은 있는데 뭐 내 것도 아니니까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은과 금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너한테 주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쓰는 거니까 너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은과 금은 없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은과 금이 없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들. 하루에 3번 기도해라.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라.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다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하나님의 공급만을 기대하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와 믿음이 있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듣고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런 칭찬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하러 왔는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 바쳤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뭐 뒤에 나오겠지만 결국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너의 모든 재산과 소유는 너의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사용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를 너의 것이라고 아는 순간 너는 실수하고 넘어진다. 그러니까 아예 주님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시간도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시간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거 번거롭지. 그래도 그렇게 해야 그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너 물질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드려야 그 물질이 네 것이 아니라 이게 내 것이 아니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난 청지기지. 선한 청지기로 잘 관리하는 내가 그 사명이 있지.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훈련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은 곳에서 모이는 거예요. 다 똑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한테 은과 금은 없다. 있지만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일어나 걷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이름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리에 나를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본보여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일으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못 걷는 사람이에요. 못 걷는 사람인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대한 뭐예요? 그 말에 대한 행위, 그 말에 대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입을 열어 선포하고 그 선포한 대로 사는 거예요. 입을 열어 선포하고 그 선포한 것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뭐 하는 겁니까? 행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였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어요. 그 사람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그 건강하게 하심으로 그를 다스려 주신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가 그 인생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삶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구걸하고 먹는 문제, 이 땅의 문제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공동체가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것을 보고 놀라며 또 놀라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두고 그 믿음으로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리고 그 선포한 대로 살 때, 행할 때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될까 싶은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잘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왜 이렇게 일찍 끝나시나? 일찍 끝내드려도 왜 이렇게 일찍 끝나시나? 좀 늦어지면 오늘 이렇게 길어지나? 말씀을 오래 듣는 것, 자주 듣는 것 다 유익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일, 어찌 보면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려면 일은 어떻게 하나? 일은 언제 하나?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3번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소유를,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구별하라고 그렇게 훈련하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리고 그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키며 그의 발목과 그의 무릎에 힘을 얻고 그 선포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저앉아 있는 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도 입을 열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우리를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래되었어도 그 문제가 골이 깊어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고 선포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성결한 세대로 주님 빚어주시고, 이제 질과 처치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신 어르신들과 하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순종하여 입을 열어 선포하고 있사오니 이제 주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이번 주간에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께 구별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구별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증언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